우리 남산 교회 설립 73주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2월 2일인데 딱 우리 창립한 날이죠.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세대간 연합예배로 연합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 자,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도 일어나시고 한번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같이 있는 분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까지도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강림절에 또 세워졌어요. 오늘 강림주일 첫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들하고 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또 이 12월 2일이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는 이제 미국에서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왔죠.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 감리교회인데 사실은 북감리교회예요. 예, 미국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북감리교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감리교회가 들어오고 이래서 선교를 하다가 1930년 12월 2일에 이 땅에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연합을 해서 조선감리교회가 탄생한 날이 1930년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생일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힘써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북 간에도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통일로 나가는 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쓰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란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님 나에게는 이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도와 다른 소원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다른 것들은 없어도 좋지만 이 한 가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꼭 있어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윗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까? 통일. 그런 소원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즐겨 부르는 찬송에 보면 나의 한 가지 소원, 누구를 닮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 찬송 요새 부르나 모르겠네. 그 찬송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 닮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만, 오늘 다윗은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여기에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평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뜻에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가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모든 날들, 하루하루 내가 주님의 전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뜨거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26편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집, 그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왜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원어인데, 건물로서의 집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가족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늘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을 내가 원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집,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소원, 이 다윗이 가졌던 간절한 오직 한 가지 소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것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주여,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산 가족의 일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남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지체들이고 가족의 일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을 한 가족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형제들은요, 집 떠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때로는 집에서 옥신각신할 때도 있죠. 그러면 화가 나면은 집 나간다고 저녁 때 되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좀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집, 이 남산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산교회 따라합시다. 남산교회는 우리 신앙의 보금자리다. 아멘. 네. 시편 92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기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심겨두셨습니까? 하나님 교회 남산재단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한 곳에 계속 심겨서 뿌리를 내릴 때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 심고 그러면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집 남산재단에 이렇게 심어 두셨으니까 여기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만 아니라 대대로, 자녀 대대로 이 재단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황홀하고 눈이 부시죠. 단풍이 지고 해가 저녁 노을에 가라앉고 하는 이런 광경 볼 때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매료가 됩니까? 도취되죠. 또 사람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인. 제가 남자라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남성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남성들 볼 때에 우리가 참 마음에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매혹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매혹의 신비. 하나님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매혹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노함이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오늘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은총. 그래서 시편 90편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에 각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름다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아름다움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십니까?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가 아름답죠? 그렇죠? 왜 찬송가가 아름답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송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아름답고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 오늘은 그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 평생 산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지 마시옵소서. 은총을 거두지 마시라는 얘기죠. 민수기의 그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 드사 무엇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그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를 따라 물을 주셔요. 이 물을 주심으로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재단을 세우시고 이 남산재단을 통해서 때를 따라 여기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물입니까? 은혜의 물, 평강의 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에서 흐르는 이 물의 환상,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오늘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서지 못하네, 이 찬양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 없으면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전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전에 살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건물,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답습니다. 정원도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많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가장 귀한 성전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바다에서 헤엄치고 함께 누리며 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성전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살리로다, 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환난 때에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 또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 여기가요 어디냐? 장막으로 하면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쉘터라고 그랬어요. 그의 장막에 이 피난처에 나를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그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을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오늘 다윗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자기 주위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 보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막 공격해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그의 집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이 은밀한 처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좀 감추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한병철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투명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인간이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명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영혼의 내부를 훤히 비추고 다 드러내면 영혼은 불타버릴 것이며 소진 상태에 빠져버릴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 투명하면 위험하게 된다. 모든 거 다 드러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좀 내버려 둬야 돼요. 왜?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내버려 두세요. 뭘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빨리 들어와서 씻고 학원을 가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은밀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특히 우리의 영혼도 은밀한 지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고 우리를 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과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좀 숨을 수가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숨을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 다 드러내고 밝히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 만약에 그런 모든 것 다 들춰내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네. 다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덮어주고 은밀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잘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에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안식처고 집이 쉼터 아닙니까? 피난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안식처, 사랑의 쉼터가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전도 열심히 해서도 오지만 그저 따뜻하고 불 쬐일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머니와 같은 곳이래요. 어머니 품과 같은 곳. 여러분, 남산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하나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죠? 왜 아멘 소리가 그렇습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알고 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찬송 많이 부르고. 예배 시간이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 어떤 경험해 보면 아시냐?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만약에 병상에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셔서 신방 갑니다.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빨리 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대요. 추수감사절 가서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그러고 싶대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에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목회하셨으니까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을 거의 안 빠지고 다닌 사람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말입니다. 제 일생에 예배를 딱 한 달 반 동안 못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군기 잡는다고 말입니다. 목사들인데도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요.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떡할까리다. 야,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말입니다. 앉아서 데모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안 보내면은 우리 훈련 거부. 그랬더니 한 달 반 만에 교회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사관학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말입니다. 교회 문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다 울었어요. 네.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설교한 분이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네. 설교 제일 잘한다고 뽑혀가지고 설교했는데 지금도 잘해. 근데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면요, 이게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다 예배 못 드린다는 것처럼 또 안타까운 일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제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가끔 자기를 좀 잊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그게 왜 어디 심취합니까? 막 스포츠, 막 그냥 축구, 야구 경기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 영화관에 가서 심취하고, 또 독서, 무슨 자기 취미 활동, 음악 감상, 이런 거 하는 순간 자기를 잠시 잊거든요. 항상 우리의 사는 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에고라는 거예요. 자기. 이게 어떤 때는 슈퍼 에고가 돼가지고 자기를 막 눌러요. 그래서 가끔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명나잖아. 막 신명나는 거. 신명나면 왜 행복하느냐? 왜 엑스타시에 들어가느냐?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송이 왜 은혜스러워요? 경배와 찬송하면서 잠시 자기를 잊어버려. 내 자기는 잊어버리고 더 깊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따라하십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여러분 이 시간 세상 생각하십니까?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끌고 있어요. 나도 간 곳 없습니까?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제단에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 임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주님 전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이 가졌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제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은혜의 제단,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처가 되는 피난처, 그리고 주님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